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율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홀로페르네스는 전 군대와 보충부대로 편입된 모든 병사에게 진을 걷어 베툴리아로 출발하면서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길목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근처 넓은 계곡의 샘 옆에 진을 쳤다. 그 진의 너비는 도탄을 넘어 벨바임까지 이르고 길이는 베툴리아에서 이즈리엘 맞은쪽에 있는 키아문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병기를 들고 탑마다 불을 피우고서는 그날 밤을 새우며 망을 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읍으로 가는 길목들을 살펴보고 샘들을 돌아본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하고 나서 군사들의 초소를 세워놓고 자기의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주인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어 주인님의 군대가 손실을 입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님, 대열을 갖추고 싸우는 전투에서 하듯이 그들과 전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인님의 병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이 저 샘에서 물을 길어 먹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말라 죽게 되어 마침내 자기들의 성읍을 넘길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와 저희 병사들은 부근의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치고 저 성읍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주인님을 평화롭게 맞아들이지 않고 반역한 죄에 대하여 혹독한 보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들의 군대는 아스리아인 1500명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계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길과 샘들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저히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적군들이 모두 자기들을 포위하여 그들에게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 용기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저수동굴은 바닥이 났다. 마실 물을 일정량만 배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하루도 물을 실컷 마실 수 없었다. 그러자 젊은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우찌야와 성읍의 모든 수장에게 몰려들어 원로들이 다 있는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이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기운이 다 빠져서 그들 앞에 쓰러져 널리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들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노획물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뿐더러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 회중 가운데에서 큰 울음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주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만일 닷새가 지나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딧이 이 소식을 들었다. 유딧은 무라리의 딸이고 무라리는 우추의 아들, 우추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우지엘의 아들, 우지엘은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하나냐의 아들, 하나냐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은 라파인의 아들, 라파인은 아이투브의 아들, 아이투브는 엘리야의 아들, 엘리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은 느타넬의 아들, 느타넬은 술루미엘의 아들, 술루미엘은 추리사다의 아들, 추리사다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들에서 보리단을 묶는 이들을 감독하고 있던 그는 뜨거운 열기가 머리를 덮치는 바람에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가 살던 성읍 베툴리아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도탄과 발라몬 사이에 있는 들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과부옷을 입었던 것이다. 유딧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뻤다. 그의 남편 므낫세가 금과 은, 남종과 여종, 가축과 밭을 남겼는데 유딧은 그것들을 계속 소유하였다. 유딧은 백성이 물이 부족하여 용기를 잃고 수장에게 한 그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그리고 우치야가 닷새 뒤에 성읍을 아스리아인들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하면서 백성에게 한 말도 다 들었다. 그들이 오자 유딧이 말하였다. 베툴리아 주민들의 수장님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 앞에서 하신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닷새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시겠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 맹세를 내거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시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닷새 안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또 적군들 앞에서 우리를 전멸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사고 그분께 간청합시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사륙과 약탈을 당하고 우리의 적들 앞에서 무참히 파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락되는 날에는 온 유다도 넘어가고 우리의 성소도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성소가 더럽혀진 그 잘못을 우리 자신의 피로 갚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치욕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더라도 주 우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지혜가 오늘만 드러난 것이 아니요 그대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온 백성이 그대의 슬기를 또 그대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를 다 알아왔소. 그대는 신심 깊은 여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수 동굴들이 가득 차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오. 오늘 밤 여러분은 성문 곁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시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짜 안에 주님께서는 제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입니다. 우지야와 다른 수장들이 유디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주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하여 그대 앞에 서서 가시기를 비오. 유딧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드러내었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저녁향을 피워 올리는 시간이었다. 유딧이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의 수장들을 학살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이민족의 속임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침상을 다른 속임수로 피에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종들을 제후들과 함께 치시고 제후들을 그 옥자와 함께 치셨습니다. 그때의 일, 그 앞의 일과 그 뒤의 일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아시리아인들은 무력이 넘쳐나 말과 기병으로 우쭐대고 보병의 위세로 뽐내며 방패와 창과 활과 투석기의 희망을 겁니다. 저들은 당신께서 전쟁을 쳐 없애버리시는 주님이심을 모릅니다.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 위로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십시오. 뜻한 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과부의 손에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위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미천한 이들의 하느님, 비천한 이들의 구조자, 약한 이들의 보호자, 버림받은 이들의 옹호자, 희망 없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계약과 당신의 거룩한 집, 시온산,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소유한 집에 잔혹한 짓을 저지르려는 저들에게 저의 말과 속임수가 상처와 타격을 입히게 해주십시오. 유딧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아뢰었다. 유딧은 속에 입고 있던 자루옷을 벗고 과부옷도 치웠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서 자기 남편 므낫세가 살아있을 때 입던 화사한 옷을 차려입었다.
그러고 나서 유딧은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와 올리브 기름 단지를 시녀에게 주었다. 또 가죽 자루에 볶은 밀과 건포도 과자와 정결한 빵을 가득 넣고 그릇들을 모두 싸서 그 시녀에게 주어 나르게 하였다. 그들은 유딧의 얼굴이 바뀌고 복장도 달라진 것을 보고서는 그의 아름다움에 몹시 경탄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문을 열라고 명령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딧이 말한 대로 젊은이들에게 성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 여자들은 계곡에서 곧바로 나아가다가 아스리아인들의 전초병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님 앞으로 가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분의 부하들이 잡히거나 살해되어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는 일 없이 산악지방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전부 정복할 수 있는 길을 그분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님 앞으로 서둘러 내려오는 바람에 목숨을 구하였소. 그러니 그분의 천막으로 어서 가시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을 호위하여 그분의 손에 넘겨드릴 것이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100명을 뽑아 유딧과 그의 시녀에게 붙여주어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그들은 유딧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또 유딧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해서도 경탄하며 서로 말하였다. 이런 여자들이 있는 저 백성을 누가 얕잡아 볼 수 있겠는가? 저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를 하나라도 살려두는 것은 좋지 않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온 세상을 속여 먹을 수도 있겠다. 홀로페르네스는 자주색 천과 금과 취욕과 다른 보석들로 짜 만든 닷집 아래에 놓인 침상에서 쉬고 있었다.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시종들 앞으로 가자 모두 그 미모에 경탄하였다. 유딧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홀로페르네스에게 절하였다. 이어서 그의 종들이 유딧을 일으켜 세웠다. 이번에도 저 산악지방에 사는 너희의 백성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창을 겨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너에게 해를 끼칠 자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나의 주군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의 종들에게 하듯 너에게도 모두 잘해줄 것이다. 이 하녀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하느님께서는 주인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에서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주인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주인님의 영이 지니신 수완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서 주인님 홀로 훌륭하시고 식견이 출중하실 뿐더러 전술에도 뛰어나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그의 말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참말이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사실 저희 결에는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징벌을 당하지도 않고 칼에 압도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물도 거의 다 바닥났기 때문에 집짐승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신 것들까지 모두 먹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러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단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이 여종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하여도 깜짝 놀랄 일을 주인님과 함께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와서 알려드릴 터이니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가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주인님께 맞설 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유디세 말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그의 지혜에 경탄하면서 말하였다. 그때에 홀로페르네스가 유디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손에는 힘을 주시고 나의 주군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시려고 너를 저 백성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하느님께서는 참 잘하셨다.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은그릇들을 간수하는 곳으로 유딧을 인도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자기 요리에서 덜어다가 유딧에게 상을 차려주고 자기 포도주도 마시게 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물었다. 내가 준비한 양식이 떨어지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해다가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내 종족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자 홀로페르네스의 시종들이 유딧을 천막 안으로 인도하였다. 유딧은 한밤중까지 잠을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 홀로페르네스는 유딧을 막지 말라고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유딧은 그 진영에 사흘을 머물렀다. 그러면서 밤에는 베툴리아 골짜기로 나가 진영에 있는 샘에서 몸을 씻었다. 그러고 나서 정결한 몸으로 천막에 들어가 저녁에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그 안에서 지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개인 용물을 관리하는 넷이 바구알스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가 돌보는 히브리 여자더러 우리에게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설득하여라.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물러나온 바구아스는 유딧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는 주저하지 말고 내 주인님께로 가서 그분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오늘은 네부카드네자르님의 왕궁에서 시중을 두는 아스리아 여자처럼 되시오. 유딧은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온갖 여성 장신구로 치장을 하였으며 유딧의 여종은 먼저 가서 홀로페르네스 앞 바닥에 그가 앉을 양가죽을 깔아 놓았다. 그 가죽은 식사할 때에 기대어 앉기도 하면서 날마다 쓰라고 바구아스가 준 것이었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디스에게 자술을 마시며 우리와 함께 즐겨라 하고 말하자 그러고 나서 유디스는 자기 요정이 준비한 것을 받아 먹고 마셨다. 저녁때가 되자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이 서둘러 물러갔다. 천막을 밖에서 잠근 바구아스가 시종들까지 자기 주인 앞에서 내보내니 그들도 잠자리에 들었다. 사실 연회를 오래 끌었기 때문에 모두 지쳐 있었다. 유디스는 여종에게 침실 밖에 서서 다른 날처럼 자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기도하러 나가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바구아스에게도 같은 말을 해두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상속재산에 도움을 베풀고 저희를 치러 일어선 적군들을 멸망시키려는 저의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그리고 침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털을 잡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 다음 그러고 나서 그의 몸뚱이를 침상에서 굴려버리고 닷집을 기둥에서 뽑아내렸다. 잠시 뒤에 유디스는 밖으로 나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기 시녀에게 넘겼다. 유디스는 멀리서 성문의 파수꾼들에게 말하였다. 여십시오. 성문을 여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당신의 힘을 적군들을 향하여 당신의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유디시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 달려왔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유딧과 그의 여종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불을 피워 밝게 하고서는 그 여자들을 둘러쌌다. 유디스는 자루에서 머리를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말하였다. 보십시오. 아스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닷집인데 홀로페르네스가 잔뜩 취하여 그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의 손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온 백성은 대단히 놀라서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일제히 말하였다. 오늘 당신 백성의 적군들을 섬멸하신 저희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대의 희망이 하느님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